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제 고레스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 고국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그 수산궁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 유다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에 함께 거주하던 아말렉 족속과 이 유다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으로 인하여 유다인들이 그 아말렉 족속 하만에 의하여 한날 한시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신앙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과 헌신으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 유다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 하만 그들을 처단하고요. 그 유다인들은 구원받고 승리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1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이 2개가 있습니다. 아가서와 에스더서입니다. 이 특히 에스더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성전, 기도 이런 단어가 1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인들이 이 멸망의 위기 속에서 이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다인들이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대요. 이 금식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를 설득할 때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한 것 이것만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에스더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말단 공무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 성전의 문지기로 그 하급 말단 군대 이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이 군인으로서 문지기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이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아각 사람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각 사람 이 하만이 마치 신처럼 우상처럼 막 섬겨지고 하는 이것이 못마땅해서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괘씸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앙심을 품게 되는데,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아니야,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내가 내 분을 풀 수가 없어.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 전체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을 언제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 계책을 세웠는데, 그때가 바로 아달월 13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 유대력으로 아달월은요, 이 우리나라 저기로는 그들로서는 이제 맨 마지막 달이 아달월이거든요. 태양력으로는 약 한 3월쯤, 2, 3월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달월 13일에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 전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총리라도 군사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예, 왕에게, 아수에로 이 페르시아 왕에게 많은 금과 은과 뇌물을 바치고 막 이런 뇌물을 바치고 중상모략을 하면서, 예, 왕에게 이 거짓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한 민족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 이 민족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 민족이 유다인들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은 이 거짓 보고에 속아서, 아니 어떤 한 민족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하니 왕의 입장으로서는 그래,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명으로 조서를 꾸며서 페르시아 전국에 이 조서를,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아달월 13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유다인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라, 이런 조서를, 이런 통지를 이 전국에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많은 광야길을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뒤처졌어요. 그 길에서 믿음 없는 사람도 투덜투덜 하면서 뒤로 처지게 되지요. 이때 이스라엘의 그 지쳐있는 그 후미를 불시에 기습 공격했던 그 야비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물리쳤나요? 모세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이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고,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호수가 앞에 나가서 싸울 때 이겼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사람.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는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달라져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말렉과 같은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예,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악한 사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언제나 이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후퇴하면 그 성도들을 잡아채기 위해서 언제나 노리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 헤롯 왕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헤롯은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헤롯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아이가 나의 왕권에 도전해서 나의 자리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라는 아이를 죽이려고 간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말하기를, 나도 그 예수라는 아이에게 가서 경배할 테니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현몽을 해서 그 예수,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부모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피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모든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다 파괴해버리는 사탄의 모습이고, 사탄의 음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모세가 태어날 때 이 히브리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인구가 말할 수 없이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하기를, 자꾸만 이 불어나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으로 인하여 애굽에게 위험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산파들에게 이 바로 왕이 비밀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실수로 죽은 척하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열을 막론하고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 아이만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일어났던 일,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악한 아말렉 족속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사노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 오늘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사노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날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이 6월절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6월절 의미 깊은 그 달이 니산월인데, 니산월에 이 악한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를 꾸민 거예요. 그리고 12달 후에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모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자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아라, 이런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12달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서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기로 이렇게 악한 하만은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성도들을 죽이고 진멸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그런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못 드리도록 사탄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라니까요. 때로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열정이 없어지고 고민되고 게을러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죽이라, 이렇게 계획이 정해졌고요. 이제 그것이 공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졌을 때 모르드게는 이 문지기로 있는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막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이 에스더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에스더는 누구냐 하면은요,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바로 에스더인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페르시아에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를 그 왕이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왕비가 없다 보니까 왕비를 다시 책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끌어모아서 이제 왕비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된 왕비가 바로 이 에스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다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이 왕비를 폐위하고 다시 뽑은 다시 왕비를 책봉하게 되는데, 다시 책봉된 왕비가 이 에스더고, 이 에스더는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하만의 계략 가운데 아달월 13일에 유다인 전체가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을 알리고, 너는 왕후이니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해서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전했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또 통보를 합니다.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왕이 금규, 그 금지휘봉을 내리지 않으면 다 죽는 법인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이거요. 그때는요, 시대가 어수선해서 왕에게 모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러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는 자는 왕비라 할지라도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만이 왕에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사전에 허락을 받지 못하게 왕의 뜰에 들어서는 자는 무조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금지휘봉을 딱 들어서 이 사람을 살려두라 하는 사인이 있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이미 다른 여자와 더불어서 동침을 하면서 나는 이미 왕의 눈밖에 난 지가 30일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또 말을 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만일 네가 이 일에 잠잠하면, 유다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일에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까짓것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통지를 하고요. 그러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에스더의 명령 따라서 모두가 3일 동안 금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늘을 움직이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금식을 마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런 각오로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나갑니다. 왕은 왕자에 앉아있다가 부르지도 않은 이 에스더가 그 뜰에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뻐 보이고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금규를 딱 내밀었어요. 아, 이 여자를 살려두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나왔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한눈에 그냥 막 예뻐 보여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여기 하만 대감과 함께 잔치 자리에 임하소서. 그래서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나가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왕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니 그대는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 왕후가 또 말하기를 내일 하만과 함께 잔치에 또 오시옵소서. 내가 내일은 나의 소청을 꼭 왕에게 말씀드리겠나이다. 예, 에스더 5장 8절 말씀인 거예요.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자리에는 왕과 더불어서 다른 신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하만과 자신과만 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더불어 오시옵소서. 그래서 왕을 따라가는 것도 기분이 좋았는데 내일 또 잔치를 베풀 것인데 하만과 더불어서 오시옵소서. 이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뿅 갔겠냐고요. 다른 신하들도 많은데 나만 오라고, 왕과 나만 오라고 하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뿅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퇴근을 하면서 퇴청을 하면서 대궐 문을 나섰는데 아이 재수없게 모르드게가 또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또 꿇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놈이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흥하고 콧방귀를 끼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왕후가 이 하만과 함께 나오라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몹시 좋았었는데 순식간에 기분이 잡쳐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도 죽이고자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모르드게라도 먼저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집에를 가가지고요, 집에다가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웠어요. 50규빗은 23m 되는 나무입니다. 건물로 말하면 한 7, 8층 건물이 되겠죠. 그 나무를 높게 세우고 이 높게 세운 나무 위에다가 내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서 하만에게 거역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내가 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하인을 시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면 또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도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밤으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왕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왕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술 한잔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쁜 저 각시들을 불러다가 잠자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날따라 왕은 신하를 불러서 이 그동안에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대 일기들을 가져다가 내게 읽어라 이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하나가 이제 왕의 서고에서 이 책 하나를 갖다가 왕 앞에 읽는데 해피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지난날 몇 해 전에 왕궁에서 있는 이 신하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모반을 꾸몄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을 해서 그래서 그 왕을 모반하려 했던 그들을 반역했던 그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왕이 살아났던 사실을 그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하가 읽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 사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났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무슨 존귀나 관작을 내린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그래서 왕은 너무나도 모르드게에게 미안해서 상을 내리려고 밖에 누가 있느냐 하고 불렀더니, 그때 마침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왕의 뜰로 막 들어오는 중에 밖에 누가 있느냐 하고 왕이 부르니까 하만이 얼른 예, 여기 하만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잖아도 왕을 부르려고 하는 참에 왕이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얼마나 이 때맞춰 안성맞춤이겠어요. 기분이 좋았죠. 하만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너 마침 잘됐다, 들어오거라.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하기를, 아만 이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하만 말고 누가 있겠는가. 왕비도 이 하만을 생각하고 잔치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왕이 이 하만 말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박 집사님이 떡도 안 갖다 줬는데 김칫국을 막 두어 사발 먼저 마시고서 기분이 그냥 좋아져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관과 왕이 타시는 말을 따로 준비하고, 또 왕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제2인자를 불러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왕복을 입히게 하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에다가 그를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신하가 그 말을 끌고 도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외치고 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제2인자가 누구냐, 네가 아니냐. 너는 바로 모르드게,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같이 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왕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모르드게를 그렇게 왕관을 씌우고 왕방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다니면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기절 축풍을 누르신 거예요. 이게 뭐 하늘이 노랗고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왕이 타는 말을 끌어다가 왕복을 가져가고 왕관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다가 씌우는 것입니다. 왕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말 위에다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태우고 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가마만 타고 다녔던 이 모르드게가 말을 끌고 마부처럼 돌아다니려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려니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외치다 보니까 막 목도 아프고 하루 종일 말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 가마 타고 다니던 주제에 말을 끌고 다니려니 체면도 안 쓰고 억울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눈앞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막 쓰러질 지경으로 돼가지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왕에서 내시가 와가지고 어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또 하만을 데리고 가네. 그래서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그 무거운 다리를 끌면서 이제 궁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이제 에스더 왕후의 잔치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또 왕이 그 에스더에게 한눈이 반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러자 에스더가 울면서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노예로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침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막 울면서, 여자의 눈물이 약한 것이 남자잖아요.
그 사랑하는 왕후가 막 울면서 나의 원수가 내 민족을 노예로 팔고 우리를 도륙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우리 왕후에게 이런 일을 한단 말이냐, 그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원수는 이 대적 악한 하만 XX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그냥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왕은 화가 나가지고요 잔치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하만은 그냥 그 왕후가 앉아있는 걸상에 매달려서 싹싹 빌면서 살려주세요 왕후님, 살려주세요 왕후님, 저는 왕후님이 유다인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왕후에게 매달렸는데 그때 왕이 이 후원 뜰에서 이제 이 잔치 자리로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악한 하만이가 이 왕비에게 매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왕비를 또 강간하는 줄 알고 아니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 왕이 소리치니까 거기 있던 호위 군사들이 그냥 보자기로 하만의 얼굴을 확 뒤집어씌고 묶어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내시하나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시하나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자 하여 하만이 높은 나무를 하만의 집에 세웠나이다. 이제 내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나무 위에 저 하만 놈을 매달아 처형하도록 하라. 이래가지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위에 하만이가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하만의 집이 으리으리하고 넓고 정말로 막 이런 집인데 이 집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고요 그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끼웠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 있던 이 총리의 권한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일개 문지기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나서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전국의 127개 지방에 내려보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은 함께 모여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 처자식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여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보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악한 하만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 고꾸라지고 이 문지기로 있던 유다인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다 보니까 이제 이 권력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쏠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내려보낸 이 조서에 따라서 모든 페르시아인들이 다 유다인 편이 되어서요 이 유다인들이 그들을 죽이기로 했던 아달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에 페르시아 전국에서 원수를 갚았는데 유다인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 75,800명을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어요. 모르드게는 이 일을 기록하고 규례를 삼아서 불임일이라 이렇게 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이 명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규례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키게 해서 오늘도 이스라엘은 불임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다인들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그 힘이 막강했던 그 하만의 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오히려 그들을 제거했던 그 힘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하만의 계기를 그 힘 있는 하만을 어떻게 거꾸로뜨리고 그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바로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악한 사탄과 맞서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4장 16절 이 에스더 왕후가 이제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까짓것 죽으면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시행했대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죠. 이것은 우한폐렴인 거예요. 중국 눈치 보고 우한폐렴을 코로나라고 바꿨어요.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겁을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작년에 정세균 총리가 교회발 확진자는 50%다 이렇게 언론에 허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라니까 단 3일에 이 확진자를 가지고 50%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교회발 확진자가 44명이라고 그랬는데 44명 중에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광주 광역사에서 16명, 철간에서 16명이 확진됐는데 16명을 44명 중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10명 기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확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10명까지도 44명 중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사 절에서 확진된 자 16명, 기타 원인을 알 수 없는 10명을 합치면 26명입니다. 44명에서 26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확진된 자가 68명인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통계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발 확진자가 50%다 이렇게 정세균이가 완전 세균 덩어리 허위 발표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고발하고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한 달 안 돼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의 종교기관 확진율은 4%입니다. 종교기관은 교회뿐 아니라 이슬람, 불교 다 합쳐서 종교기관 확진율은 4%다. 최근 발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기관 확진율은 4%인데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율은 1.8%다는 거예요. 1.8%. 극히 미약한 이 교회 확진을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사회 주범인 양 이 여론몰이를 해오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회가 확진의 주범이고, 또 작년에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기를 교회는 살인자다 이따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말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하만과 같은 영적 이 사탄이 누구입니까? 정부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실패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코로나 방역정책 성공이니 뭐니 처음에 떠들었지만 백신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이 정부는 이 백신에 실패한 모든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확진자 수를 가지고, 확진자 수가 몇 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겁주면서 이 자신들이 백신 개발에 실패한 그 원인을 교회에 관심을 돌려서 지금 사람들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몇백 명입니다, 몇천 명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실책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친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3천억을 모아서 북한을 도와주자 이런 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죽겠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런 말에 바른 말을 하는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보안법을 폐지하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자, 헌법을 개정하자 이런 일을 할 때, 주사파 정권이 이런 일을 할 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국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 이 한국 기독교가 눈에 가시인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이 현 주사파 정권에 이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억압하고 예배를 억압하고, 이와 같은 현 정부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간다는 거예요. 나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심정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현 정부니까.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한국교회 예배가 제재당하는 것 등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악한 하만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하만과의 영적 전쟁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라든지 현 시국이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유다인들이 악한 하만으로부터 이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고 우리도 영적 전쟁 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초싸우냐고 이 앞으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응? 건강가정기본법 아주 말만 번지르르게 바꿔가지고 북한 김정은이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 것 같아. 그런데 제일 못 살고 못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이 다 뭡니까? 동성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같이 남자가 남자끼리 살아도 부부로 인정하고 한 가족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니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독교에만 이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면 바로 잡혀가고요.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항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고 쏟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영적 하만이라는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정치, 경제, 이 문화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이와 같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로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